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시작이시고 으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 없는 자들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말씀을 읽기 전에 21절의 말씀이 보였는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다는 말씀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4절에서 이제 29절까지는 메시지 성경으로 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사역의 관점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26절에서 28절에는 신비를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비밀을 속속들이 알기를 원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서 고난에 대한 사역의 관점과 믿음의 관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화평이 저의 사역에서 꾸준히 고난에 참여하는 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 안에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 감사하게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고난의 관점을 고난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라봐야지 하는 것과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그 나의 사역에 대해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비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나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소망이고 기쁨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관점을 갖고 아버지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가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내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없도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에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고 이 땅에 비길 것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한 주 한 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느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다고 찬양 드린 지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주님 뜻을 알고자 애쓰지도 않고 매사 제 마음대로 흘러가는 대로 시시비비 가리면서 한 주를 살았습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제 마음을 돌아보고 믿음과 주신 은혜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와 일을 대하고 반응하고 늘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도움을 구하며 마음을 쓰며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이 섬기며 서로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 마음으로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삶의 염려와 문제가 우리 삶에 엄습할 때마다 모든 일에 구체적이고 간단한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방해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연합해 나가고 하나님 신실하심을 늘 찬양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며 사역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명신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속에서도 아픈 사람을 돌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주시는 평안과 위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늘 임하도록 도와주세요. 각자 삶의 터전에서 그 사랑과 권능의 통로가 되어서 일상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 뜻 안에서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반응할 수 있는 좋은 마음 멋지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죄송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참조하셔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렇게 다 제가 옮긴 건 아니고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화목한 삶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전하기 위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 바울의 가르침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그 새 사람으로 사는, 오늘 메시지 성경 번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삶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포지션이나 어떤 일로 생각하기 쉬운데,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도움받은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 디테일하게 찾아가지고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찾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가야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하나 배웠습니다. 아내가 막 그 막둥이한테 흰머리 몇 개 뽑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머리숱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앞에가 머리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여보, 왜 머리가 이렇게 없어?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는 셋째 나면서 잠깐 그랬던 거야. 제가 이제 거기서 멈췄거든요. 아니, 셋째 난 지가 10년 지났는데 머리가 왜 없어? 막 이랬더니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흰머리 그만 뽑아 말했더니, 그 전날도 이제 아들과 셋째 막내와 같이 있는데, 막내 책상이 조금 안쪽에 있어 얘가 책상에서 공부를 안 해요. 주로 거실에 있는 식탁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막내 책상을 안방에 어디 중요한 자리에 옮기든지, 저는 이제 거실로 차라리 옮기자. TV 없애고 우리도 TV 없이 한번 살아보자. 단순히 안을 냈을 뿐인데 막둥이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뭘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말을 하지 마.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딸 옆에 있다가 막 웃더니, 이제 그 둘째 날, 그날은 조용히 있었고, 둘째 날 엄마 그 머리 때문에 막 이야기 같이 밥 먹은 상관 막 웃더니, 아빠는 좀 약간 그 사람이 어떤 버튼을 누르는 성향이 있다. 좀 당황했습니다. 같이 웃고 말았는데, 제가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혼자 산책하면서 내가 버튼을 누르나? 아니, 저는 이제 버튼을 누르겠다는 의도가 없잖아요. 아내 머리가 좀 걱정되고 갑자기 앞에 머리가 좀 몇 개 안 보이길래 막둥이한테서 좀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하면서 했는데, 버튼을 누르고야 말았죠. 그래서 새로운 삶에 내가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 민감하다고 한다면 말을 좀 조심스럽게 했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좀 다들 표정이, 저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는 표정일 줄 알았는데 다들 표정이 그걸 이제 알았냐? 이런 표정이 상당히 좀 외롭네요. 네, 설교문 1번입니다. 진실,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조금 쭉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가 조금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바울이 에베소를 향하여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화목한 삶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화목한 십자가다. 그리고 자신도 그 화목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어 왔는데, 이제 그것을 뭔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좀 문제가 있었겠죠. 화목함에. 이제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한 건데, 그거를 바울답게 복음을 풀어가지고, 복음이 본래 화목의 복음이다. 그래서 어떤 분쟁이 있는 두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아니면 두 세력을 딱 집어가지고 서로 화목해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이 이런 거다. 너희가 복음을 믿고 있지 않냐? 그러므로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설득을 잘 해왔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4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화목한 삶을,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데, 제 기대하고는 다르게 그동안 에베소서를 수십 번 읽었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이거 주목해 본 적이 없어요. 제 기대와 다르게 에베소서 4장 5장에 너무 말에 대한 내용이 많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조심하란 말을 싫어해요. 제가 말을 조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맨날 부모님이 너는 어찌 그렇게 말을 많이 하냐. 중학교 때도 선생님이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왜 네 이름이 김길인 줄 아냐. 한문 선생님이 선비사 밑에 입구거든요. 나는 선비가 말하는 직업을 갖게 될지도 모르는데 선생님이 거기까지 하면 제가 좋았을 때 막 국어 선생님이 다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줄 아냐. 말하는 것이 두 배를 들으라는 소리도 맨날 짜증이야. 그래서 말 조심하란 말은 저는 거의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해요. 뭔가 다른 사람들 입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가 말 조심하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말에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비록 어떻게 말했다 할지라도 마음의 의도가 다를 수 있다 해서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데, 마음이 중요해서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을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는 말을 잘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 위대한 그 복음이 시작돼가지고 결국 결론이 말이요? 이건 너무 그런데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서 에베소서 4장 후반부와 5장 전반부에 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아까 제가 25절 읽었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29절 봐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29절 하반절에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 다음에 31절에는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회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계속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 문맥이 거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우리가 에베소 4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25절 말씀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하반절에 이 25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너나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게 정확한 예인지 모르겠는데요. 대학교 때 마지막 학년 때인가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그 언어 철학자의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언어 철학의 개념이, 그 사람의 핵심적인 개념이 언어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언어 게임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패러다임,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이제 패러다임 이론인데 그 언어 게임과 패러다임을 혼용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제가 책을 자세히 읽어보니 패러다임하고 언어 게임은 다른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은 하나의 체계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패러다임과 그 이후의 패러다임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게 오늘 철학은 아닌데, 예를 들면은 전화기하고 핸드폰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되죠. 통화가 됩니다. 근데 전화를, 핸드폰이 없이 전화를 쓰던 세대하고 핸드폰을 쓰는 세대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패러다임은 그러니까 하나의 큰 틀 안에서의 어떤 개념인데, 언어 게임은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책을 읽어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언어 게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의 언어 게임, 직장 안에서의 언어 게임. 그래서 이제 그 언어 게임을 분석하는 게, 그 전에는 철학이라는 언어를 만들어서 현실에 적용하는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점점 철학이
사람들이 직접 쓰고 있는 말에서 철학이 이제 나오는, 사람들의 말과 분리되지 않게. 그래서 성경, 이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새로운 삶의 방식이잖아요. 이것은 화목한 삶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심각한 문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심각한 문제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뭔가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단순히 말을 조심해라, 그렇게만은 이해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이해됐냐, 당신의 언어 체계, 그것이 어떻게 있는지 점검을 하고 화목한 삶, 화목의 복음 안에서의 언어 체계로 갈 수 없냐, 그거를 새롭게 하라, 점검하라, 이런 의미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할 때는, 거짓말하지 마라, 어떤 이 말이라고 하는 걸 제가 왜 또 그랬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 사람들이 통용할 때 쓰는 말이 주로 말 조심해라, 말을 길들여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소중한데 대부분 잠언류의 이렇게 말이거든요. 말 조심 안 하면 어려워져. 또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막. 너는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니? 아무리 말에 실수가 많은데. 근데 여러분은 왜 말에 실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알건데 여러분 누구보다 실수가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싶진 않았어요, 여러분.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다. 요즘은 이제 그런 아니고 어쩌건데,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언어 체계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이게 뭘까? 근데 메시지 성경 번역을 제가 왜 옮겨놨냐면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린애들한테 거짓말하지 마,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너나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된다. 왜 해야 되냐? 서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서로 연결됐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토요일날 저는 또 버튼을 누르고 말았던 것 같아요. 토요일날 오전에 이제 그동안에 방학 동안은 저랑 같이 공부를 했지만 이제 학기 중에는 저랑 공부를 안 하거든요. 엄마랑만 해요. 그래서 토요일날 시기는 정말 막둥이는 토요일을 기다려요. 토요일날은 마음껏 늦게 일어나고 금요일 전부터 토요일 전야제를 즐겨요. 내일은 토요일이다 막 이러면서 안 건드리고 먹고 싶은 거 시켜 먹고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제가 계속 설득했어요. 토요일날 1시간은 아빠랑 공부를 해야 한다. 영어를 같이 해야 된다. 학기 중에 너무 안 하니까 방학 때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랬더니 알겠다 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필요성을 느끼니까 1시간 하자. 배운 거 다 잊어버릴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해결됐는데, 이제 그 밀크티라는 걸 하거든요. 오래전부터 아내가 이제 학원을 안 보내니까 밀크티라도 해야 된다. 아내가 해가지고 아내랑 같이 해요. 근데 그 밀크티에 보면 좋은 자료가 하나, 아니 제가 PPL 아니에요. 밀크티에서 받은 거 없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영어 읽기 자료가 있어. 보면은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 영어가 쫙 이렇게 소리도 나오면서 문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영어를 딱 보면은 들으면서 영어 문장을 보면서 함께 공부할 수 있어. 그거를 아들하고 하거든요. 아들이 좀 저를 닮아요. 언어적 감각이 능통해. 보니까 잘 모르는 단어가 몇 개 나왔어. 근데 눈치 때려가지고 문제를 잘 풀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한테 습관을 들이고 싶잖아요. 눈치로 하면 안 된다. 왜 애한테 문법도 기초 문법을 가르쳤냐면 제가 진짜 문법이 약했던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문법도 약하니까 나중에 이제 영어 성경을 몇십 년 읽으니까 문장 구조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 이것이 문법적 구조라는 거를. 기초 문법을 보면서 아들하고. 아들은 문장을 볼 때 그런 구조가 좀 일찍부터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런 좀 디테일하게 할 수 있거든. 대충 문법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대충 아니 오늘 왜 이러냐. 근데 이제 애가 읽는데 제가 이제 조금 아들아 이게 왜 나왔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개입을 했어요. 본래 제가 쭉 읽고 엄마는 간섭 안 하고 쭉 읽고 지가 풀고 막 이렇게 했는데 했더니 애가 짜증이 확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애를 살펴서 더 이상 하면 안 됐었는데 무려 한 4번을 개입을 한 것 같아요.
애도 화는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고 해가지고 보니까 애가 여기서 더 하면서 그냥 끝낼까? 했더니 애가 너무 좋아하네. 그래서 끝내고 이제 기도가 끝내고 했고, 어제 밤 늦게 자려고 누웠을 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들아, 아침에 공부할 때 네가 그 영어 읽을 때 아빠가 개입해가지고 네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더라. 미안하다. 아들이 맞다고. 아빠가 개입한 건 딴 게 아니라 네가 눈치껏 언어의 감각이 있어가지고 금방 잘 맞추긴 하는데 이 단어라든가 이 문장의 요소에 대해서 네가 명확하지 않은 채로 단순히 문제만을 풀려고 하더라.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유는 눈치껏 때려잡아서 문제 푸는데 익숙해지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네가 일과는 능숙하고 잘하잖아. 다음 주에는 한번 읽고 나서는 듣고 읽고 나서는 그냥 안 보고 한번 들어보기만 해보자. 그때 너의 마음에 그것이 얼마나 떠오르는지. 앞으로 공부는 그렇게 가려고 해. 그래서 그 과정 중이라서 아빠가 조금 개입했던 거야. 정말 미안하다. 근데 앞으로는 너를 신경 쓰면서 더 잘하고 싶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냥 아들하고는 그런 시간을 계속 보내왔던 거죠. 어려서부터 이제 설명하니까 이렇게 좀 힘들어. 애가 10살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 길들어져가지고 항상 눈치 딱 재. 설명을 해줘야지. 뭐 이런 눈치가 좀 있거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왜 그러겠습니까? 아들을 세우고 싶으니까. 가정을 세우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제 마음의 태도가 아들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가정을 세우려는 의도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죠. 제 연약함에서 말이 많이 나왔죠. 뭐 즐거울 때는 좋은 말 하겠죠. 문제는 연약함이 나올 텐데. 그때 연약함에서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훈련되니까 어때요? 연약함이 건드려지는 순간에도 가정을 세우려는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찬찬히 돌아보고 저를 인정하게 돼요. 우리가 왜 기도를 조심스럽게 합니까? 어떤 사고나 있을 때 그게 이 나라를 세우는 말이 아닐까 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말이 아닐까 봐 조심스러워. 본성적인 내 연약함을 어떤 것을 건드리는 데서 말이 나올까 봐. 그래서 언어 체계라고 하는 거는 화목, 뭔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했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 화목하게 친밀하게 해가게 하려고 세워가려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그거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설교문 1번에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릴게요. 관계는 진실 안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진실하면 서로 신뢰가 많이 생기잖아요. 성령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누군가 진실에서 벗어나서 말하기 시작한다면 관계는 신뢰가 약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연결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포함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몸이 무너졌다. 그러면은 보호를 못 받겠잖아요. 성벽이 무너졌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못 받는 것처럼. 근데 몸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진실하지 않는 말을 할 때. 신뢰가 무너져갈 때. 그때. 진실한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어떤 팩트가 사실이라는 걸 주장해가지고 신문 기사처럼 하란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친밀한 말. 그것이 진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고 진실하기가 쉽지 않아. 나의 정치적 성향이나 나의 어떤 연약함을 건드리는 사람한테 쏟아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많이 하시죠? 아무리 봐도 친한 친구가 없어. 힘드시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친한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또 이렇게 말씀 읽으면 또 목이 콱 죄어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우 그냥 덕을 세우는 말 너무 힘든데 막 이렇게. 메시지 성경은 이 29절 하반절을 좀 이렇게 좀 멋지게 번역했더라고요. 메시지 성경 번역 읽어드릴게요.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오늘 아무래도 설교가 좀 도움이 안 되나요?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9절 번역으로 어린이 사역 교재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29절에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활동이 뭐가 있냐면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말 한마디씩 하기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질문에는 선물을 받을 때 느낌이 어떠냐. 그 느낌으로 선물을 준비할 때 느낌으로 말을 한마디씩 준비해가지고 서로 한마디씩 해보자. 아내가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 29절 말씀 개역개정 말씀을 읽었는데요. 메시지 성경 번역이 29절 전체 번역은 뭐냐면 이 소제목 2번이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메시지 성경 29절 번역의 맨 앞부분이에요. 메시지 성경 29절을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불쾌하고 안 좋은 말 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에 이제 이렇게 선물이 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복음, 화목의 복음, 언어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말, 화평케 하는 말, 화목을 세우는 말, 친밀한 말, 그런 언어 체계를 돌아본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언어 습관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말 한마디 이전에 그 습관이죠. 나는 어떤 때 어떤 언어를 쓰는가.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 많이 싸웠습니다. 1년에 한 100번 싸웠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말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저한테 성질 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드디어 101번 싸우고야 말았습니다. 그래, 네 성격 좋지. 네가 화나게 하니까 내가 화내는 거지 하면서 101번 싸우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싸울 때마다 제 연약함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는데 길에서 막 싸울 때 제가 길에서 싸우는 커플들이나 부부를 볼 때면 너무 짠한 마음이 들어. 길에서 싸우는 심정을 잘 알거든.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볼 때 다 저를 나쁘게 쳐다보죠. 근데 조금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 그러면 너무 괴로워. 막 싸우다가 제가 말합니다. 난 간다고. 더 이상 이분으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가버려요.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이제 가버려요. 그렇게 몇 번 했더니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괜히 제가 아내한테 진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연애할 때. 앞으로 아무리 심하게 싸워도 중간에 가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아내는 항상 그러거든요. 그런 걸 딱 잡아가지고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든요. 이 상황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저는 그 후로는 절대 그렇게 못했어요. 안 했어요. 습관이죠. 제가 제 습관을 본 거죠. 나는 화나서 싸우다가 하면은 가버리는 이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고쳤어요. 유명한 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또 이제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다음 3번에 나올 텐데요.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의 말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 습관을 계속 만지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습관을 만지셔서 돌아보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번역, 메시지 성경 번역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화목의 습관입니까? 아니면 어떤 습관입니까?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신은 저의 선물입니다. 가족끼리 꼭 해주세요. 친구끼리도 해주시고 더 잘하는 성도님끼리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선물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선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역이 아름답잖아요. 선물이 되는 말. 여러분, 선물을 준비할 때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고받을 때의 마음이 있고, 선물 받을 때의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하는 습관이 이렇게 만져져 가면 어떨까? 좀 제가 나이 들고 철이 들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내한테 뭔가 선물하듯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아내가 양발이 없다고, 이런다고 또 양말 보내면 안 됩니다. 양발이 없다고 제 양말을 갖다 막 신는 거예요. 제가 안 신는 양발. 제가 나이 들고 이게 살이 쪄서 그런지 아니면 뭐 몸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목이 죄있는 양발을 점점 더 심각하게 싫어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이 죄있는, 젊었을 때 신었던 양발을 잘 안 신는 거죠. 아내가 그걸 신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아무 표도 안 나. 검은 양발, 아니 그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지하철역 왔다 갔다 하다가 눈에 보이는 양발을 몇 개 샀어요. 한 컬레에 1,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 10켤레 샀고요. 그거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교회에 오는데 여의도역 거쳐서 왔거든요. 길거리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양발을 팔더라고요. 자기 양말 만들었대요. 그러시냐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하나도 못 팔았다고. 그 말에 제가 그러면 양발 10켤레만 주라고 아내 거 사가지고 왔더니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딸이 엄마 왜 그래 이렇게 말할 때 제가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딸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아빠는 젊은 날에 엄마한테 너무 화를 많이 내가지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 부부들 중에 화를 너무 많이 내는 쪽은 늙으시면 오해합니다. 저처럼. 그러니까 좀 습관을 좀 돌아보십시오. 결론 또 이렇게 가네 또. 이건 아니잖아. 이건 자문유예, 이건 이데올로기잖아. 또 예의를 지키는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 마음이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말이 당연히 그렇게 나가겠죠. 설교문 3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시고 아시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메시지 성경 30절 하반절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한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 씀씀이야 말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근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30절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씀이. 근데 이 앞뒤로 29절 말씀과 31절 말씀이 다 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것에 관한 적용이겠어요? 그 말을 통하여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추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이 합당한 사람으로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뜻인가? 조금 무섭잖아요. 아니,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뭔 좋은 일이 있겠어요, 사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거든요. 좋아하면 안 되나요? 옛날에 많이 좋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을 좀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밤이면 어떠냐 막 이렇게 말했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난리 났죠. 근데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점검을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하고 맞짱 뜨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했더니 수십 가지의 문제가 생긴다고 비서실에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걸 보더니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미 FTA라든가 이런 거 추진하고 현실을 알게 됐죠. 젤렌스키가 짜네요. 근데 알아야죠.
미국을 잘못 상대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나라의 지도자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그 지도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지. 자기 취향도 버려야지. 뭐 걔가 마음에 안 들어 뭐 바꿔 입을 수 있는 거지. 저 뉴스 좀 봐요. 저 핸드폰 보면서 뭐 봐요? 뉴스 좀 봐요 좀. 아이 뭐 짠하지. 근데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그냥 내가 죽더라도 나라는 살리고 국민은 보호하고 이래야지.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뭔가 그 화목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말이나 습관들, 그런 것들, 가정을 세우는 말들,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근심케 할 수도 있다. 그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생각해요. 성경은 그런 걸 쭉 나열해가지고 뭐 협박하지는 않아요. 근데 조심스럽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될까. 성령께서 나의 마음 씀씀이와 말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할까. 그런 걸 생각해 주면 좋겠죠. 결국 우리가 말은 스스로 해가는 것이긴 하지만 높은 분 신경 써야 말을 조심하거든요. 어째 이제 드디어 적용이 나와본 것 같아요. 아니, 세상의 높은 분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신경 쓰면서 말을 한다는.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말 못하니까 답답함을 느낄지 몰라도 나중에는 내 마음 안에서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 선물 같은 마음들이 흘러나올 때 기쁨이 반드시 있고. 우리 집사님의 최고의 사역은 뭔가? 동생을 향하여 네가 나보다 낫다고 말했던 거. 계속 이유도 없이 언니 원망하는 동생한테 네가 나보다 낫다고 말했던 것. 그리고 그 동생이 좋아하는 스타벅스 커피를 준비했던 것. 엄청난 선물. 얼마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집사님의 최고의 사역. 아버지가 가정 안 돌봐가지고 엄마와 딸들이 평생 고생했는데 그 아빠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대소변을 받아낸 거. 그래서 아빠한테 말한 거. 예수님께서 주신 거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거 한 번만으로도 충분히 인생이 잘 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 한 번 잘하고 나머지 잘 못하면 안 되고, 이제 주변 사람이 힘드니까 이렇게 계속 잘해주시기를. 분위기가 이래요. 찬양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 기도할까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 화평한 삶, 평화, 친밀함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소원을 진실하게 고백한다면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
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신 나의 주. 따뜻한 보호와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쓰고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선물 같은 말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성령께서 축복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줄 믿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기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으로 은혜받는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캠퍼스 모임과 식사,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염창에서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합니다. 캠퍼스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기도의 안내입니다. 3월부터 수요일마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도시 기도 모임을 진행 중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화평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반가워요. 아이고 얘가 더 컸네.